여러분, 복음을 따르는 삶이 여러분은 얼마나 매력적인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간혹 보면요,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오해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따르는 삶의 진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여지없이 복음을 떠나버리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복음서를 읽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가장 환호했던 기적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일 것입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남자 어른들만 5천 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았다라고 하는 기적은요, 아마 성경에 나오는 기적 중에 가장 매력적인 기적일 것입니다. 이 기적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찬사를 보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에선 이렇게 말씀해요.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것을 보니까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진짜 선지자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찬사를 보낸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은 이런 예수님이라면 우리의 왕이 돼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많은 나라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격, 도덕성 이런 것과는 별로 상관없이 자신들의 배를 부르게 해줄 수 있는 경제 대통령을 선호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경향인 것을 보면 과거나 지금이나 별로 다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그들이 배고플 일들은 없을 테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요구에 대해서 거절하셨죠. 요한복음 6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왕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인기에 이끌려서 왕이 되는 그들의 요구를 따라갔던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혼자 산으로 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반대편으로 건너가셨는데 사람들은 거기까지 따라가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이유가 단지 배가 불렀기 때문이지 진리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육신의 양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저 그들을 배부르게 하기 위한 그런 세상의 만족을 주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해 오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진리를 그들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먹고 배부른 양식, 썩어질 육신의 양식을 추구하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를 먹고 구원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 말씀이 너무 어려운 말씀이었고요. 또 그들이 기대하던 바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요한복음 6장 6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어렵고도 받아들이기 힘든 복음의 진리를 따라가지 않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따라가는 삶이 쉬우십니까? 아니면 어려우십니까? 우리가요, 복음에 대해서 얄팍하게 알면
사실 복음을 따라가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어서 세상에서도 높아지고 우리의 삶이 더 편안해지고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면 복음 따라가는 건 절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 믿어서 내 병이 낫고 예수 믿어서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이 이루어지고 예수 믿어서 세상 속에서 성공하게 된다면 복음 따라 살아가는 삶, 그게 뭐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삶 속에 그런 일들이 없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도 주시죠. 예수님께서도 죽은 자들을 살리기도 하셨고요, 병자들을 고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사망에서부터 건져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복음의 진리를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 복음을 그렇게 선호하면서 따라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의 진리를 따라가는 삶에 대해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으로 가는 길은요, 넓은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선호하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히려 떠나고 그 길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복음이 전부인 줄 알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듣게 됐을 때 그렇게 사람들은 복음을 따르지 않고 떠나버리고 말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따르는 길이 이렇다라고 하는 진리를 알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한결같이 복음을 따라가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을 기다리며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면서 정말 우리가 복음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할 겁니다. 우리는 대림절 기간 동안에 디모데 후서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이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말년에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사랑하는 제자인 디모데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끝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소망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데 있어서 이 디모데 후서 말씀만큼 적절한 말씀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끝까지 충성스럽게 믿음의 길을 걸었던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믿음의 선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교훈에 우리 모두가 귀를 기울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요, 차가운 로마의 감옥에서 자신의 영적인 계승자가 될 디모데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자, 무엇보다도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능력, 자신에게 주신 영적인 은사가 디모데에게 좀 잘 전달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오늘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바울은 디모데에게 안수하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안수라고 하는 행동은요, 영적인 기름 부으심이 흘러가게 되는 통로가 되는 거죠. 영어로는 impartation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떼어서 나누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능력, 은사가 이 디모데에게 좀 잘 전달되면 좋겠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이런 은사들이 좀 활성화가 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자신의 힘과 자신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핍박을 받을 만한 상황 가운데 있었고요. 상대적으로 젊고 또 경험이 부족했던 디모데가 자신의 지식과 경험으로 공동체를 이끌어 간다라고 하는 건 상당히 버거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디모데에게 영적인 은사를 활성화시켜 주셔서 아주 강력한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다. 바울이 그런 소원이 있었던 것이죠. 바울은요,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디모데가 처해 있는 상황, 형편, 그 심정이 어땠을까라고 하는 걸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자신은 디모데를 떠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로마 감옥에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그 힘겨운 사역들을 감당해야 했으니까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두려워하는 마음, 부담감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7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권면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해요. 디모데야, 하나님께 주신 마음은 절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작용하고 있었잖아요. 디모데가 그 사역을 감당하면서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렇게 두렵게 하시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 사탄이 디모데로 하여금 낙심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요, 놀라운 능력.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영원토록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사랑, 그리고 복음의 진리와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기꺼이 이 세상 속에서 절제할 수 있는 능력과 마음,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분명히 찾아올 겁니다. 그러나 이건 마귀가 준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거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사역을 잘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이렇게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진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디모데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주죠.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 전하는 삶을 살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복음을 전하면서 참 어려운 상황 속에 빠지게 될 것을 바울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디모데가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질문한다는 거예요. 아니, 복음이 그렇게 능력이 있다면 왜 바울이 저렇게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대단하신 분이시라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구원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질문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이 질문 앞에서 디모데가 얼마나 곤욕스러웠겠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 디모데는 그것 때문에 때로는 부끄러움을, 때로는 수치스러움을 느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 심정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눅 들지 말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 때문에 고난받은 것처럼 디모데도 역시 이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삶에 동참하라는 것이죠. 바울은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세상의 영광과 성공을 보장해주는 삶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고난과 어려움과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복음 따라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고난 없이 복음에 합당한 삶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복음 따라가는 삶 속에 고난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을 따라가는 삶은요, 이걸 다 각오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따라서 살아가면 세상에서도 편안해지고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우리의 인생이 더 수월해질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은 그들이 당하지 않아도 될 고난을 당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이 듣지 않아도 되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들이 보지 않아도 되는 손해를 보면서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복음을 따라가는 삶이 그렇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복음을 따라 살아가면 세상적인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십자가의 고난이 놓여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이 바로 사도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주의 복음은 성경적인 복음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따라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편안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따라 살아가다가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당할 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냐고 나중에 후회하시면 안 됩니다. 복음의 진실은요, 복음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고난도 감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진리고요. 복음의 진실을 들으셨기 때문에 나중에 후회하실 거면 지금 떠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 고난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복음을 따르는 삶은 절대로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따라가는 삶 속에 분명히 고난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고난 넘어서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생명과 썩지 않을 영원한 영광이 있다는 것을 우린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은 분명히 십자가의 복음이지만 그 십자가의 복음을 통과하게 될 때 우리는 부활의 생명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동시에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그 고난을 회피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과해야만 우리가 그 영광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장애물 달리기를 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달려서 자신이 넘어야 하는 장애물 앞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 장애물을 넘는 것이 힘드니까요. 그 장애물을 피해서 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격이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장애물을 넘는 것이 힘들어도요, 그 장애물을 맞닥뜨리고 뛰어넘어야 합니다. 코스를 이탈해서는 안 돼요. 그걸 통과해서 가야만 승리의 메달을 얻게 되는 겁니다. 복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복음을 따라갈 때 우리의 삶 속에 분명히 고난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통과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과 영생을 우리는 누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상급을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는 그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그 고난을 넘어서 우리가 누리게 될 생명과 영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구원받은 사람이 되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명과 사명의 삶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9절 말씀인데요, 우리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에게 소명을 맡겨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소명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게 맡겨주신 소명이 무엇인가, 그것을 발견하고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그렇게 구원을 받은 것, 우리가 그렇게 소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의 의지, 우리의 결단, 우리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셨음을 우리가 고백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서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도요, 내가 구원에 합당한 소명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요, 이미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룩하고 기쁘신 뜻을 주셔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말씀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내가 노력해서요, 나의 의로 그런 삶을 삽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이미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고요,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소원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가 실행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게 바로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죠.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기쁘신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하는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따라가는 삶을 살았을 때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결론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바울이 무슨 이야기합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제 나타나실 것입니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재림의 주님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신 모습 그대로 이제 이 땅의 주관자와 심판자로 이 땅에 오시게 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어 놓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으로요, 썩지 않을 하나님 나라의 상급으로요,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오늘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삶에 고난이 있어도 우리는 그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면서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따르는 삶이 비록 고난이 있어도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생명과 썩지 않을 상급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된다면 우리는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된다는 것이죠. 설교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 못했던 사람들은 하나씩 둘씩 그렇게 주님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떠나가는 사람들을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12 제자들에게 그렇게 질문하십니다. 너희들도 가려느냐? 너희들도 가려느냐? 주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고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다면 주님 외면하고 복음 외면하고 세상의 길로 너희들도 떠나가겠느냐? 주님께서 안타깝게 물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여러분, 참 귀한 고백의 말씀 아닙니까? 세상에 그 무엇이 없어도 영생의 말씀과
구원의 진리가 여기에 있는데 주님, 우리가 어떻게 주님 떠나겠습니까?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도 베드로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대림절 첫째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린 무엇을 기대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따라가는 삶을 살면서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복음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더 편해질 수 있다고,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만사 형통같이 우리의 삶이 그렇게 편안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복음을 따라가는 삶 때문에 때로는 이 세상에서 더 불편할 것이고요, 더 많은 손해를 보게 될 것이고요, 더 힘들어지는 삶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알고도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될 때 우리는 진짜 예수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복음을 따르는 삶은 절대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 너머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과 결코 썩지 않을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상급이 있음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오늘도 믿음으로 복음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따라가는 삶에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믿음의 길을 꿋꿋하게 걸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과 복음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 담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게 해 주옵소서.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을 따르는 삶의 진리가 무엇인가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하겠습니다. 복음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 경험하게 될 겁니다. 세상에서 높아지고 세상의 영광을 누리고 세상에서도 편안한 삶을 사는 것이 복음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힘들 수 있고
복음 때문에 우리의 삶이 더 낮아질 수 있고 복음 때문에 억울한 일들을 당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복음의 진리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걸어야 하는 길이기 때문에 주님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복음 따르는 삶은 절대로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 썩지 않을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이 길이 가장 영광스러운 길임을 알기 때문에 이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을 소망하며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제대로 깨달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얄팍하게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복음을 통해서 세상의 좋은 것들을 누리기 위해 우리가 복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지언정 이것이 진리이기에, 이것이 구원의 길이기에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고백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따라가는 삶의 과정 중에 분명히 고난이 있지만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과 결코 바꿀 수 없는 썩지 않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 소망 가운데 담대하게 이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얻을 영광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의 가치를 붙잡고 오직 복음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 기꺼이 고난을 감수하며 이 길을 끝까지 걸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기쁨과 평안과 영광과 상급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주님의 제자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소망 가지고 우리가 이 대림절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복음을 따르는 삶으로, 사명자의 삶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복음을 믿는 삶이 그저 세상에서 좋은 것을 약속하는 것이 아닌가 착각하고 오해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다고 복음을 등지고 떠나는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바르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따라가는 삶이 고난이 있지만 그러나 이 길이 진리의 길임을 알기에 끝까지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르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복음 따르는 삶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과 썩지 않을 하늘 상급이 약속되어져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충성되게 잘 걸어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영광을 누리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